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의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비세인트라고 하는 이제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고 또한 깨어나게 하는지에 그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6장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위하여 죄 안에서 죄를 향해서 살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6장의 깊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아주 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신약학자들은 아마도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간질로 인해서 심하게 앓았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하던 중에 이 간질병이 발병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어떤 이 심한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므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죽을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정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몸의 소원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몸의 자랑 또 혹은 몸의 필요를 이제 지금 여기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함으로써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제 지금 이 말씀에 바울에게 있었던 일을 인용하냐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이제 대전 지역에 가면 기독교 방송이 이제 극동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이제 극동 방송을 잠시 이렇게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이제 아마 기도 시간, 중보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SNS로 기도 제목을 전달하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중보 기도 시간이다 보니까 뭐 어떤 질병과 또 혹은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부탁을 하게 되고 이제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가난의 고통이 되었던 또 혹은 어떤 문제의 고통이 되었던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역시 이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우리가 이야기를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간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또 우리는 이 어떤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혹은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나는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우리 육체의 소원에 대한 이제 의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아플 때에는 이제 어떤 지금 내가 알고 있고 그동안 들어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 아픈 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한 걸음도 이제 그냥 걸어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이나 형제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윤리와 도덕의 어떤 문제로만 국한시켜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정말 바울에게도 이렇게 정말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인지 부끄러운 질병이고 수치스러운 질병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그 응답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분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난의 현장에서도 내 어떤 질병의 현장에서도 또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앞서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즉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기억하면 정말 지금 내가 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거 이제 죄에 순종한다. 이게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용했다. 내 지금 가난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그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용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 후반부에는 우리가 죄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가 이 어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즉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 속에 거룩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안 된다. 의에 순종하자. 이런 어떤 그 정도로만 듣고 있으면 그것 또한 새로운 율법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에 즉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미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구원의 최종성이고 구원의 확정성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의롭다고 칭해줄게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어떤 그 시작과 끝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말이야, 그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떤 의에 순종한다. 이것이 이제 죄에 순종할까, 의에 순종할까,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당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의를 이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것을 믿게 하셨고 순종당하게 하셨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순종의 틀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기보다 또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둘째 아들처럼 정말 어떤 완전한 실패의 그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be saint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be saint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이제 응답하는 것이 성도고 또 이렇게 이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너희는 영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국 사람만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도 이제 덴마크 사람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국 사람들만이 너희는 영국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언어 살기 위해서 그저 우왕좌왕하던 선원들이 그 너희는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모든 승객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 그 직분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가난의 현장에서도 또 정말 질병의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의 현장 속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바울이 그랬죠. 정말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정말 어디에도 못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진 채로 여전히 걸어갈 수 있고 정말 이렇게 그 갈라디아에서 이제 에베소로 갈 수 있고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갈 수 있고 빌립보에서 아테네로 갈 수 있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내 은혜가 정말 그런 자리에서 정말 그 질병의 현장 속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현장을 통해서 더 깊게 들렸으면 좋겠다. 그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정말 내 질병과 또 내 가난과 내 문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신 은혜 안에 바로 이 정말 로마서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위하여 죄 안에서 인생을 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족하지 않느냐.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100살이 되었어도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정말 어떤 죄의 정말 공포스러운 힘에 그렇게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다가도 이 말씀이 들리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이 정말 간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간질병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힘들고 고달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면 오늘 설교 어떻게 해?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것이 그저 이제 우리 멋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난과 혹은 정말 질병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니까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그냥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가 로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고 또 죄로 이 어떤 세상에 대하여 역시 그 죽은 자이기 때문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사람에게는 뭐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성찬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오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이 십자가 예수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진리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가? 그것이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정말 이 하나님 이 어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에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지요? 이렇게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육체의 한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참으로 오묘하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정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세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어떤 죄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고 육체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사실상 참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이라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 속에 이 어떤 그 질병 속에 있거나 가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기 시작하는 사실은 즉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대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 속에 있고 가난 속에 있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안에서 이것이 만족되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나라고 하는 죄 속에 갇히기 시작한다. 이것이 죄가 나를 마치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죄와 사망의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정말 이렇게 죄와 사망의 고통은 오직 은혜로만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죄와 사망의 고통이 있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은혜를 지금 내가 죄와 사망의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났다고 내가 벗어난 나로 인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로 바꿔버리거나 미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지금 죄의 종이 될 건지 의의 종이 될 건지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6장 2절의 시작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어떻게 죄에 순종할 수 있겠냐. 죄를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즉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정말 이렇게 가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데 그냥 괜찮은 척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내 질병과 그냥 가난의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것이고 가난한 건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엇을 얻었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 모든 인생이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삽니다. 모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사울의 인생이라고 정말 사울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죄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거듭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냐. 그냥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사울 역시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사욕, 즉 몸의 정욕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죄인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지금 이 어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이 지금 그 어떤 북해의 그 차가운 바다 위에 지금 배가 깨진 거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오직 그 살겠다고 하는 어떤 가장 초보적인 본능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몸의 정욕, 죽을 몸의 정욕에 순종했다라고 해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선장의 한마디처럼 오늘 성경이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학자들의 추측대로라면 정말 갈라디아에서 간질로 큰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질병 때문에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아들이 없는, 즉 100살이나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지언정, 내가 정말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있을지언정, 내 은혜가 족하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똑같은 말이 이제 3장 20절에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말은 이건 우리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 의를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은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의에 종으로 사로잡혀 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 가니까 내가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건 우리 안에 변화, 이런 어떤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야말로 과격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렇게 지금 이제 의에 순종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렇게, 이건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 또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그 모든 것으로 정말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의인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 완전한 의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그대로 전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 온 집안 식구들이 기뻐하는 것을 바로
전가되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정말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떤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이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가난의 현장에서도, 내 부족함의 현장에서도, 내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타이타닉 호의 선장이 선원들에게 브리티시라고 한 것처럼 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세인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정말 바울이 즉 이렇게 간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의 그 자리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자꾸만 우상이 되기 시작. 이것이 이제 우리 중심의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다 선한 겁니다. 그렇게 돼요. 이것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왜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냐.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를 전가받은 자들이야.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에 가니까 이제 잠깐 동안 너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 그것을 더 큰 은혜로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그저 내 의지로 이기고 나아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정말 이 어떤 질병의 자리,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 그 믿음은요,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다윗이었고, 그것이 바울의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정말 내 부족함의 현장 속에서도 내 죄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어떤 질병과 가난의 현장 속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어떤 영혼 깊숙하게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참 이렇게 가장 오늘 이렇게 이전에 이게 정말 내가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하고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에게 종으로 잡혀 있는 게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또 어떤 그 겉모습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믿음의 행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신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자꾸만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은 없는데 믿음의 행위들만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십자가 예수의 은혜, 즉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없다. 이것이 이제 거룩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건 없고 이 어떤 이제 그 믿음의 흉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 믿음의 행위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 어떤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깨어나서 믿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한 분씩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이제 찬송가의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이야기는 우리가 사로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지금 복음에 순종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 6장의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 있는 의의 종 아니냐. 이전에 우리가 죄에게 노예살이할 때 마치 뭔가 되는 것 같았고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했겠지만 그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고 그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 이제 그 사울의 인생이 부끄럽지도 않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 사울의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보고 가난의 문제를 보고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 어떤 정말 부족함의 문제가 되었든지 또 아니면 그 질병과 어떤 경제의 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그냥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11조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바로 예수 피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하라. 오직 그 예수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기도하라.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필요한 것에 순종하지 말라. 그런데 모든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정말 이게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간질로 고생하고 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내 몸이 이런데. 이렇게 정말 거품을 물고, 허연 거품을 물고 말이죠. 이렇게 눈이 뒤집히는데. 아니,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내 필요에 이렇게 그냥 붙잡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섬기고 그 자리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내 필요에 순종하는 것,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20대 때 필요한 게 있고 30대에 필요한 게 있고 40대에 필요한 게 있고 늘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 근데 정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자라. 이것이 의의 종이다. 의에게 순종당했다. 우리가 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의에게 순종당한 자들인 것을 아냐. 그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 죄가 눈곱만큼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순종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우리가 순종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있고 여전히 죄의 욕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미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의 본질이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보이면, 그죠?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의 이야기이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는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에서 그냥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생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정말 예수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적인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완전한 변화이고 그야말로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그 한마디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지금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점진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다들. 이건 지금 나한테 아직 전부 다 안 일어났으니까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 상태를 합리화시켜 주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점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점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음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점진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태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내 가난 속에서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죄에서 그냥 벗어나서 의에게 그냥 종이 되는 것을 점진적인 내 상태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냥 취할 수 있는 점진적인 것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그 육신의 질병에서 그냥 가난의 저주에서 그 누구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 왜 아까도 그렇습니다만 이 그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8장까지가 사실은 이 신칭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이 어떤 질병과 이 어떤 이제 가난의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대적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육신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다 그냥 대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겠습니까? 왜 영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를 내가 보고 듣고 믿고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조차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예수를 보고 듣고 알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의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혀 있다. 이것이 아담과 우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유가 됩니다. 내 안에는 전혀 거룩함이 없음에도 오직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 정말 영원히 완전하다. 그 의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내가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죄인은 다 죽는데 어떻게 그 지성소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담대함은 거기서 나옵니다. 이 담대함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일전에 그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학생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이제 부모님이 저기 어디 영국에 있는 풀햄이라고 하는 이제 런던 쪽에 있는데요. 이제 북런던 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풀햄 구단의 유소년 캠프에다가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놈이 이제 보니까 유소년 캠프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 왠지 부모가
그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영국 애들이 왕따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중1, 중2 때가 되면 한국 애들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애들이나 세계 어느 애들이나 보면 참 못됐어요. 여기 아주 못됐죠. 애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게 한 4-5개 만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못됐거든요. 그럴 때 보면. 근데 아니 딱 축구를 하는데 보니까 아니 한국에서 온 우리 애를 그냥 영국 애들이 다 이렇게 왕따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보다가 부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애들이 왜 저래? 딱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 엄마, 애들은 다 그래. 난 그 말 지금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은 다 그래.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애들도 그렇고 영국에 있는 지금 그냥 얘들도 그런 거야. 그런데 이렇게 후반전에 가만히 보니까 그놈이 막 쫓아가가지고 애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야 파이팅 하기도 막 그러더래요. 참 그걸 보면 서느끼 정말 우리 성도가 세상살이 하는 게 저런 거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 그냥 세상에서 나를 왕따하고 그냥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불평만 하고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위하여 살겠느냐. 정말 그 자리에서도 왜 이제 중학생보다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안 좋아하고 핍박하고 뭐 이렇게 왕따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다 그래. 오히려 그냥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화이팅 해주고 막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막 불평이 나오고 영국 애들이 이것밖에 안 돼? 뭐 그러면서 말이죠. 막 불평을 했겠죠. 이걸 이제 몸의 사역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애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말이 걸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 안에서 담대함과 창의성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완전하고도 거룩하고도 은혜로운 변화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이 바로 이 be saint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 정말 둘째 아들이 정신 차린 것처럼 그렇게 정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내 부족함을 한탄하고 내 상황을 한탄하고 내 가난과 질병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가 없다.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니라. 그것을 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느냐. 왜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해서 네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측정하고 예측까지 다 하고 있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나라, 일어서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때 그냥 내 의지로 일어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정말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에게 우리가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를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냥 사랑에 쫓아가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사랑에 쫓아가는 흉내만 낸다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드린 내 안에 아무리 좋은 믿음의 행위들이 뭐 주일 성수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든지 20시간 하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로마서 6장의 두 번째 단락이 정말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오래전에 이 어떤 6장 초입부터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데 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측정하고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다 엉뚱한,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다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울의 인생이에요. 이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냥 예배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사울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이 어떤 사울의 더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울이 있다고. 지금 그게 또 그렇구나. 그죠? 정말 내가 이제 이렇게 비세인트하고 나면 사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를 위하여 살겠느냐.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된 은혜에 사로잡힌 너희가 어떻게 죄를 위하여 죄를 섬기며 살겠느냐. 이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울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울의 인생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신으로 아는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 그 무엇을 정말 이렇게 천시간, 만시간, 100만 시간 강의를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예수를 수 안에서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사울의 인생에서 해방시킨 거거든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오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정말 믿음의 어떤 흉내들, 믿음의 행위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그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이라고. 십자가의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신칭의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도 이신칭의가 싫더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그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말 자체도 틀렸지만 완전히 이신칭의를 엉망으로 만든 거지만 그렇게까지도 립 서비스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정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믿는 척 할 뿐이지 절대로 안 믿는다고요. 왜? 진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을 창조해내신 거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십자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로 그 말미암아, 그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구속하신다라고, 이건요 모든 사람이 이신칭의를 대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우리가 다 싫어한다네. 우리는 뭔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내가 변화된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마저도 나는 구원받아서 끝났어 이렇게. 왜? 내가 그때 찡했거든. 아니면 이걸 다 미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점진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 속이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닌데, 이렇게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죽다 깨어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왜 그렇게 안 들렸는지 저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다 깨어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런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안 들리거든요. 그 말씀이 안 들리면 내 안에 생명이 나오지를 않고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교회에 가면 그냥 화가 나도 참고 허허 웃고 이제 그걸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 믿음이 부족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질병 속에 있거나 가난 속에 있거나 문제 속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내가 대적하더라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내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죄가 다시는 이제 내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이제 그냥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을 6장 후반부에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이 어떤 거듭난 영을 일깨워 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어떤 죄의 욕구에 순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일깨워 주고 이끌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는 그 정말 남은 인생이 그렇게 큰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정말 갈라디아에서 내가 정말 지금 이 간질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미 촉하다. 그 은혜의 능력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완전히 치유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짝대기를 짚고 에베소로 그리고 그
그냥 고린도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 속에 가난 속에 붙잡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일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남편이 일찍 죽고 정말 그 아이들은 3명이나 되는데 그 이제 그 젊은 집사님이 그죠? 하루에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2개, 3개씩 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 고생 중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정말 꼬질꼬질한 얼굴로 그냥 새 아들이 이렇게 얽혀 있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통곡이 나오는데 정말 이 한심한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에 대한 그 통곡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분을 일어서게 만든 겁니다. 그 정말 비참함과 한심함에 정말 공고함이 정말 붙잡히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것과 반대로 말이죠. 이 지금 십자가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데 또 이제 어떤 집사님은 지금도 내 아들이 그냥 마약 중독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히 평행선을 달려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그 정말 이제 남편과 사별한 채로 정말 새 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그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과 이렇게 마약 중독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집사님과 이게 그냥 완전한 평행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도 마약을 먹고 있는 이런 나에게 이렇게 그 천국의 은혜,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은혜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내 문제의 그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려요. 정말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정말 예수의 부활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냐? 이것이 보여야 정말 내 그 한심하고 공고한 현장 속에서 일어서는 일들이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학생처럼 엄마 애들은 다 저래.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적응 능력과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다.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에 잡혀있다. 은혜의 능력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의 능력에 잡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방법에 내가 아멘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길이 없음을 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식이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방식으로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 완전한 의, 영원 불변한 정말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내 어떤 가난의 현장이든 질병의 현장이든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결국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날마다 깊이 체험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마약 중독의 그 어떤 아들 때문에 정말 주일 예배에 와서 이 모든 설교가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어떤 이제 정상적으로 이야기했다면. 근데 그런 분들에게 마음에 쏙쏙 드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그냥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말만 그분들한테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죽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고. 그 안에서 정말 그분이 그 어떤 십자가의 진리와 그 구속의 은혜를 대적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그냥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렇게 이제 어떤 율법주의에서 그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만 행동해주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참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예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화도 없고. 그건 2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설득을 하시거든요. 진리로 설득을 하세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울에게 설득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왜? 우리는 이 큰 사울이라고 하는 놈은 이 사울의 습관이라고 하는 놈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내 질병을 핑계로 대적하고 내 문제를 핑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그 사실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로 설득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방식.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요, 우리의 완전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공고한 자다, 비참한 자다. 그런 어떤 정말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 무엇도 이런 어떤 정말 공고함과 그리고 비참함과 또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한탄과 탄식과 그 어떤 죄를 향한 뜨거운 순종이 있거든요. 우리는 또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한 가지 영원히 우리가 이 인생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히 불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든지, 지금 내가 사망을 느끼든지, 내가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능력만큼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인생을 사는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적인 현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데 사실은 그 미래가 확정된 미래가 오늘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가 됩니다. 자, 성찬 기도하시면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